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과한 소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오늘 감히 주의 전에 섰습니다. 여종의 입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자랑을 말끔히 지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만이 온전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보게 하신 것 제가 보고도 드리고 기도도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인천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자주 마주칠 것 같은데 무슬림을 좀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좀 보시나요? 손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네.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류가 수십 세기 역사를 내려오는 동안 여러 복음을 방해하는 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진이 이슬람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를 않고 포장은 180도 거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무서울 정도로 요즘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오늘 좀 차근차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복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냐? 통계가 있습니다.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목을 치라.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처형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니까 우리 얘기를 해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처형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통계를 내놓습니다. 해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순교를 하느냐. 최근 자료를 보면 연간 20만 명에서 22만 명이 순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공산국가가 있었을 때는 종교 자체를 금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종교 행위를 하면 처형을 했으니까 우리도 순교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북한 하나만 남아있는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순교를 안 한다고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냐? 무슬림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순교를 시킵니다. 처형을 하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IS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숫자는 IS가 처형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IS는 나타나서 활동한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국제 통계가 집계되고 발표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세월이 주로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이 통계에는 IS가 처형하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IS가 나타난 이후로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는 수백 명씩 사망하는 테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IS가 처형한 숫자까지 합하면 뭐 어마어마하지요. 그동안 외신에만 주로 보도가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파리 테러도 나오고 우리 9시 뉴스에도 이제 IS가 일으키는 테러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중동 전문가다, 뭐 이슬람 전문가다 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일인 뿐이고 이슬람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소위 알라의 명령을 기록해놨다고 하는 꾸란 또는 코란이라고 알려진 거기 경전
이슬람교의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거길 봐라. 어디 폭력적인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냐? 이슬람교는 전혀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고 평화의 종교다. 이슬람교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의 일탈행위일 뿐이다. 어느 그룹이나 일탈행위를 임삼는 사람들은 다 있다. 기독교는 없냐? 성직자들 중에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스캔들 일으키고 또 교회에 헌금 뒤로 빼돌려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착복해서 구속돼서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가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목을 치라고 돼 있어요. 그 목을 치라는 구절을 포함해서 테러를 지시하는 구절이 164구절이나 코란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중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버젓이 공중파, 지상파 이런 방송에 마구 나와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 방송들이 특집 이슬람 평화의 종교 막 이런 것을 내보내고 있어요. 왜 내보내느냐?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는 5부작 시리즈가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교계에서 그걸 보니까 주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를 하기도 했죠. 왜 이렇게 사실이 다른 방송을 내보내느냐? 허위 보도다 했더니 4회까지만 방송을 하고 마지막 5회가 방송이 되지 않은 채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계가 항의하니까 중단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기독교 방송 중에 한 곳에 가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어떤 PD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방송이 왜 5회가 방영되지 못하고 중단이 됐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계에서 항의했기 때문 아닌가요? 했더니 아니 의원님도 그 내막을 모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왜 그랬나요? 했더니 담당 PD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구속이 됐대요? 했더니 이슬람으로부터 돈 10억 받은 게 밝혀져가지고 구속되는 바람에 방송을 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사실과 다른 방송들이 마구 나가고 이슬람 평화의 종교 이런 방송들이 방영되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진실은 뭐냐? 아까 제가 164구절이나 코란에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목을 치라 등등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64구절을 다 읽어드리면 오늘 집을 못 가실 것 같아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98장 6절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들이며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는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살해하라는 거예요. 알라가 권한을 줬으니까 얼마든지 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생명은 존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코란은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해하라고 합니다. 알라가 권한을 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장 12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알라가 멸망시킨 것이니까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긴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을 놓칠까 봐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우린 믿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 코란에서는 불신자, 카피르 또는 쿠파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목을 치라는 것이 알라가 내리는 파토아입니다.
알라의 명령, 이 파투아를 지켜 행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47장 4절에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른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이게 테러리스트들아 이렇게 하라 이런 구절이 아니고요. 알라를 믿는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하랍니다. 일반 교리예요. 이게 이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 이게 평화의 종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아마 인천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신천지 아웃 어떻게 추방하는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열심히 내쫓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안 된다. 어떻게 감별하나 열심히 가르치죠. 근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방 종교인 이슬람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이단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뭘로 구분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지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고란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고 아주 저주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요. 심지어 직분자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같이 쓰잖아. 같은 구약 성경을 쓰니까 믿음의 뿌리가 같은 한 형제 종교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로 God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놓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으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국말로 갓을 그냥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그 똑같은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똑같다고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안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요즘 일어나냐면요. 제가 아까 급속하게 우리나라에서 무서울 만큼 퍼진다 그랬죠. 무서운 속도로. 그러다 보니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냐면 이 이슬람교는 포교의 제일 전략이 결혼을 통한 출산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넘버원입니다. 우리는 저출산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1000만 얘기하다가 지금 750만 하는 것도 저출산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죠. 하지만 2명이 남녀 2명이 결혼해서 지금 우리는 출산율이 1.14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그러니 불교도 줄어들고 가톨릭도 줄어들고 다 줄어듭니다. 기독교도 줄어들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무슬림만 유독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예요. 아내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 평균 출산율이 6.7명씩 됩니다.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늘어난 인구를 365일로 나눈 1일 평균 인구 증가율이 하루에 7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린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 하루에 7만 명씩 늘어납니다. 1년이 되면 몇 명이 늘어나는지 아셔요? 2,555만 명이 늘어납니다. 2,555만 명이란 규모는요. 1년이 딱 지나면 호주보다 큰 나라가 하나씩 매년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이분들이 포교 전략을 결혼을 통한 다출산, 출산 장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무슬림들 중에 상당수가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한다. 성전, 지하드를 수행하는 지하디스트, 전사로 훈련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자히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일부 다처기 때문에 본국의 아내가 여러 명이 있어도 한국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자카트라는 포교 단체에서는 한국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씩 더 낳을 때마다 6천만 원씩 더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결혼을 기를 쓰고 하지요. 근데 그렇게 기를 쓰고 하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귀하는 나랑 결혼하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돼. 우리 알라의 명령 코란에 보면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목을 치라고 되어 있어.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해요. 누가 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얘기하고 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율법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실정법, 소위 사회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적에 무슬림이라야만 등록이 됩니다, 아내로. 그리고 무슬림의 자녀는 무슬림이라야만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한이 생깁니다. 무슬림이기를 거부하면 당장 학교에서 쫓겨나고 교육받을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법입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면 당장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압력을 받죠. 그때 가서 나는 그런 거 있는 거 몰랐어요. 나는 무슬림으로 개종 안 할래요. 안 통합니다. 도망을 가요? 어딜 도망을 가요? 결혼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친정으로 도망가요? 친정 다 알고 있는데, 사위인데. 친한 친구 집, 결혼한 사람이 친한 친구 집을 몰라요? 쫓아오지요. 그래서 요즘 쉘터, 피난처라고 하는 곳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로 도망와서 나를 숨겨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고 나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몸을 의탁해 오는 사람들 중에 93.4%가 교회 안에 자매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들, 형제들을 무슬림이 어떤 분들인지, 이슬람교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상담 치료를 많이 합니다. 물어보죠.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되셨어요? 왜 결혼까지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놀라운 건요, 상당수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무슬림 선교하려고 제가 먼저 접근했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무슬림 전사들은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하겠다, 고도로 훈련받고 전사로 양육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 순진한 자매들은 이슬람이 뭔지도 모르고 무슬림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순진하게 자기가 선교한답시고 먼저 접근했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급속하게 늘어나느냐? 유럽이 이슬람의 쓰나미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한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고 우리 정보기관에 근무하시는 믿음의 장로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는 무슬림이 몇 명이나 되나 조사를 해보신 게 2007년쯤이었어요. 여러분 유럽 보셨죠? 아마 외신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란서는 전체 인구의 지금 8.7%가 무슬림입니다. 8.7%라고 하는 거는 1000만 명이면은 1000만 명이면은 87만인가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이런 데는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20%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거의 한 500만 정도 되는 도시라면, 우리 서울은 1000만이죠. 500만 정도 되는 도시라면 그중에 20%면은 100만이죠. 100만 정도는 무슬림이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아닌 도시들 중에는 40%를 넘어선 도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아지면서 테러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꼴로 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그 다음에 무슬림 숫자가 일정 숫자가 되면 성폭력이 38.6배씩 막 증가합니다. 이 성폭력이 왜 증가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알라를 믿길 거부하면 마구 처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지는 것은 기본이고 그거 이외에 사회 법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무너지는 것을 본 그 믿음의 장로님이 조사를 했더니 2007년쯤에 우리나라에는 한 5천 명 정도 됐답니다. 아, 그렇게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많지는 않구나 안도하셨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2015년 8월에 나왔죠. 2015년 8월이면 불과 몇 달 전이죠.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 무등록 인구까지 합하니까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9년 만에 8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어딨냐 하시겠죠. 두 가지 경로. 첫 번째 경로는 산업체 현장의 근로자로 인력 수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3D 업종 근무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인력이 모자라요. 수입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 주로 수입하다 보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무슬림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많으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거주하는 무슬림을 전체 100으로 보면 34%가 경기도입니다. 여기는 인천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안산, 시흥 이런 공단이 있는 곳을 위주로 주로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김해와 창원 등 공단이 있는 경남이 16%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이 유학생들이요. 대학가 중심으로. 교환학생, 그냥 일반적인 유학생 등등 다 포함해서. 그래서 공단은 하나도 없지만 대학가가 집중적으로 있는 서울이 1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IS 전사들을 잡았습니다. 쿠르드족이. 잡고 소지품을 전부 압수를 했어요. 소지품을 뒤져보니까 지하철 카드, 교통카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에 근무하는 사원증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를 보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 맞냐? 확인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그걸 확인해 봤더니 대구 지역의 지하철 카드예요. 그리고 교통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원증을 그 회사에 보내봤더니 그 회사 사원이었던 게 맞대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지하철 카드는 지금 넣으니까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불과 한 달 반 전까지 타고 다녔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사람이 IS에 합류했다는 증거죠. IS는 두 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각지에서 자기들의 전사를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요. 갑자기 시리아와 이라크에 2004년 6월 30일 날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는 우리 땅으로 한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마구 유전을 빼앗으면서 유전이 어마어마한 돈덩어리잖아요. 유전을 빼앗으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몸값을 내놔라. 서방 관광객들을 붙잡아서 몸값을 빼앗으니까 돈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IS가. 그래서 고액 연봉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합니다. 성노예를 줍니다. 기독교인 여성들을 잡으면 마을을 급습해서 잡고는 그 여성들의 가족, 아들, 딸, 어머니, 부모들 다 있는 자리에서 집단 강간을 합니다. 집단 강간을 한 다음에 IS 전사들에게 성전리품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IS 전사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성노예를 주니까 전 세계에서 취직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김군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갔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취직도 잘 안 되고 여자친구 잘 만나기 어려워서 집안에 앉아서 사이버로 인터넷만 타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내는 인터넷 전사 15,000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2단계는 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각자 있었던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자리에 가서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되게 하는 소위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게 2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아서 훈련하는 동영상들을 다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죠. 근데 너무 잔인해서 계속 삭제를 해도 끊임없이 올립니다. 그 동영상 중에 제가 참 충격적으로 봤던 것 하나는 아이들이 아직 걸음마를 다 떼지 못한 것 같아요.
아장아장 걸으니까 뒤뚱뒤뚱 막 넘어질 듯이 걷는 아이들입니다. 한 3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인데 아이들로 구성된 부대예요. 군복을 다 입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람의 목을 따는 참수 훈련을 시켜요. 실제 사람은 아니고 사람 인형을 가지고 시킵니다. 아이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만세를 부르면서 알라후 아크바를 외쳐요.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뜻이 알라는 위대하시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파리 테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수많은 테러들이 뭐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9시에 뉴스에 그래도 제일 자세하게 보도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룻밤에 132명을 사살하고 350명을 중경상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350명은 그날 사망하진 않았지만 중경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사망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리 테러 중에 바타클랑이라는 극장 하나에서 89명을 사살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씩 불러내서 알라를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사살했잖아요. 다 사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폭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자폭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도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자살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전부 손을 흔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알라후 아크바르 하고 외치고 자폭하는 거 뉴스 보셨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독 자폭 테러가 많잖아요, 이슬람은. 근데 왜 자폭을 하느냐? 이들 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만세전부터 구원을 주실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가 그 부속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근데 이 이슬람은 교리가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지금 몰라요. 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보장을 받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보장을 받는 길이 뭐냐?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을 목을 치라 했다는 그 알라의 명령을 이 땅에서 지켜 행하면 천국에 가는 보장을 이 땅에서 얻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테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테러를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코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목을 치는 그 명령을 행하면 낙원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좀 입에 올리기 민망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야 하기 때문에 입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낙원을 주고 낙원에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아리따운 처녀 70명을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길을 쓰고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라후 아크바르 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외치는 것은 알라여 당신의 명령을 제가 행했습니다 하고 알라께 명령을 행했다는 걸 보고하는 의식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가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을 목을 치라는 그 명령을 제가 행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약속해 주신 거, 약속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저에게 천국을 주실 거지요, 이겁니다. 그러고서 알라는, 나에게 천국을 주신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아크바르 하는 겁니다. 그걸 그 말도 잘 못하는, 아직까지 말이 발음이 분명치 않은 이 꼬마 한 3, 4살 정도 돼 보이는 이 아이들이 사람 목을 참수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알라후 아크바르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남은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돌려보내는 단계가 아직 오지 않았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파리 테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IS 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자기가 있었던 불란서와 벨기에로 돌려보내진 2단계 테러리스트들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고 했던 그 테러범들도 잡혔는데 조사해보니까 IS 본부에서 훈련받고 캐나다로 돌려보내진 2단계 테러리스트들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외신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IS가 아시아 테러를 선포하고 이제는 아시아에 시작한다라고 하고 인도네시아의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가 유럽과 미국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아시아의 테러를 시작한다 하고 인도네시아의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시아가 성역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나라에서 IS 본부로 훈련 받으러 갔던 그 무슬림 전사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전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로 막아 주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체 현장을 중심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대학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S대학에 이제 공과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 제가 조찬기도를 갔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유학생들이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70명 정도 되는 강의동에는 무슬림 유학생들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한 4-5명은 기본으로 들어온대요. 근데 얼마 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드문드문 앉아있던 그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땅바닥에 막 엎드리더니 기도를 막 웅얼웅얼 시끄럽게 했대요. 강의 중이니까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강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아주 시끄럽게 거칠게 항의를 해서 완전히 그냥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강의는 거의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버렸대요. 근데 뭐 마음도 불편하고 실험이나 하려고 이제 실험실에 갔는데 한두 시간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실험실 전화로 홈페이지로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당신을 처형하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믿으셔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다들 잘 믿지를 못하셨는데 2주 전이 샤를리 에브도 사건의 일주기입니다. 샤를리 에브도 외신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사건인지. 파리 한복판에 있는 잡지사죠. 이 잡지사가 알라를 풍자하는 만화를 한 컷 딱 실었습니다. 여러 컷을 실은 것도 아니고 딱 한 컷 실었는데 풍자와 비난은 다르잖아요. 비난한 것도 아니고 풍자한 건데 감히 알라를 풍자하다니 이래가지고 너희들을 처형하겠다 공개했고 예고했습니다. 그 방식대로 백주대낮에 기간단총으로 벌집을 만들어서 다 사살해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작년 요맘때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40개국의 정상들, 대통령들이죠. 모여서 파리 에펠탑에서부터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면서 항의 행진을 했습니다. 침묵의 항의 행진. 팔을 다 걷고. 그 사진 아마 외신에서 보셨을 겁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불란서의 올랑드 프랑스와 대통령, 40개국 정상들이 항의 행진을 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 행진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또 테러 시작했잖아요.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들은 알라를 풍자하거나 알라에 대해서 뭐 조금만 본인들이 보기에 불편한 일을 하면 이렇게 바로 협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이 교수님이 불편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집에 갔대요. 저녁 때가 되니까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도 전화 오는 거예요.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 알아냈다. 밤새 잠도 잘 설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총장실에서 호출이 왔답니다. 이 학생들은 A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는데 A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귀교에 우리 학생들을 유학 보낼 때는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알라를 경배하는 것이다. 알라를 경배하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계속 유학을 시키겠다. 다음 조치를 해라. 첫째, 학생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알라께 경배해야 되는데 기도 처소가 있어야 되겠다. 기도 처소를 마련해라. 그다음 두 번째, 알라가 허용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만 알라의 백성들은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기교의 구내 식당이 할랄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할랄 음식을 제공해라. 세 번째, 학생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할 이맘을 20명당 1명씩 배치해라. 근데 이게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 시내 대학들 중에서 기도 처소를 마련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K대학은 가장 좋은 곳에 만들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총장식 바로 옆에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도실은 만든 대학이 많은데 그거는 간단히 쉽게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방을 하나를 비워서 기도실이라고 문패를 붙이면 되니까요. 이게 빨리 되는데 할랄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할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도 제목을 부탁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온갖 율례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조리 기구부터 온갖 조리 과정이며 재료부터 이게 할랄의 기준에 맞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서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할랄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 대학들이 준비하는 대학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Y대학, 학생들을 유학 보낸 국가의 대사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할랄 식품을 제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의 기관장이 이거는 교무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다, 안건으로 붙일 필요도 없다, 내가 그냥 혼자서 결정한다, 우리 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학교의 건학 취지였다, 그러면 우리는 할랄을 제공하지 않겠다, 바로 통보를 했답니다. 제가 그분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로 오기로 되어 있던 보조금을,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C대학으로 가버렸습니다. C대학은 할랄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C대학은 할랄을 제공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할랄 제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냐, 병원,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대형 식당, 호텔, 그리고 각종 대학의 구내 식당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스쿠크법을 말씀드리려면 좀 이해가 되어 계셔야 되니까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슬람 율법 샤리아, 이게 얼마나 우리 사법 질서와 치안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지, 제가 성폭력이 막 8.6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슬림 인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의 명령에 의하면 그 코란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제3자는 왜 때리는지 물어보아서는 안 된다, 금지 조항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왜 때리는지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인이라 하더라도, 장모라 하더라도, 친정 오빠라 하더라도. 이슬람의 경우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모스크에서. 근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이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이맘이 설교를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몽둥이 사용법을 설교를 합니다. 몽둥이를 단위에 한 4-5개를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 몽둥이는 아내가 남편의 어떤 명령을 어길 때 이걸로 때려야 되고, 아내가 남편의 어떤 명령을 때릴 때는 또 저걸로 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상당 부분 설교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알라의 율법을 어길 때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이 대부분 강간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서방 세계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무슬림들이. 예를 들면 캐나다나 호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은 넓고 사람은 적어요. 이민을 많이 받죠. 근데 돈을 많이 갖고 오는 이민이 돈 없이 오는 이민보다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돈 갖고 오는, 5~1달러 갖고 오는 중동 이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민들이 몰려가서 투표를 할 때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주는 사람에게 막 투표를 하니까 정치인들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무슬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러다 점점 이민 숫자가 커지니까 이제는 무슬림들이 자기들 대표를 국회로 보내기 시작하고 입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호주는 법률 지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법을 만들었냐? 알라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단계가 넘어서서 알라의 백성, 알라의 시민은 알라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설 필요가 없다. 세상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 세계의 경찰이나 검찰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슬람 폴리스 자경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은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우리는 알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서지 않겠다. 우리는 알라의 법정에 서겠다. 그러면서 알라의 법정에 서는 법들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알라의 법정에 서는 법을 만들지 않은 나라의 경우도 그냥 세상 법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경단이 그냥 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즉결 처분을 해버리고 그냥 투석형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서방 세계의 사법당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예예요. 17세 소녀가 백주대 낮에 7명의 남성에 의해서 집단 강간을 당했어요. 서방 세계에 사는 이 소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남성들 7명을 사법당국에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슬람 폴리스라고 하는 자경단이 100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이 소녀를 그냥 투석형에 처해버렸어요. 근데 서방 사법당국은 7명의 강간범도 구속하기가 어렵고 이 소녀를 투석형에 처해버린 이 수백 명의 이슬람 폴리스 자경당도 잡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는 알라의 백성이고 알라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세상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알라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은 외간 남자랑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다. 얼굴을 내놓고 이 얼굴을 드러내고. 근데 이 소녀는 외간 남자랑 얘기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 7명의 남성에 의해서. 그래서 알라의 율법대로 그 소녀를 처벌한 게 집단 강간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처형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강간이. 이 7명의 남성은 아무 잘못한 게 없고 알라의 법대로 한 것뿐이다. 그런데 왜 그 소녀의 아버지가 이 아무 잘못이 없는 7 무슬림을 세상 법정에 고소했냐? 잘못됐기 때문에 이슬람 폴리스가 알라의 법정에서 이 소녀를 알라의 법대로 투석형에 처해버렸다.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다. 세상 법정에 관여하지 말라예요.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제의원연맹에 이사도 하고 많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대사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무슬림들 이민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 사람들의 투표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모르고 법률 지하드에 당했다. 너희들은 우리처럼 되지 말라. 우리는 지금 발등을 찍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호주에서 일어난 사례를 나이르원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뭐 성폭력이 막 거의 40배씩 증가하고 막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그냥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 국가라는 사법 체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어떤 또 소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니까 이 강간범을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법질서를 세우자. 구속을 했더니 그 주말에 공원에 수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장이 뭐냐면 이 소녀가 히잡을 쓰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우리 알라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은 히잡을 쓰지 않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소녀는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 어긴 현장을 목격한 이 강간범 남성이 알라의 법대로 이 소녀를 처벌한 게 강간이다. 정당한 행위였다. 그런데 왜 너희 세상 법정이 이 신성한 알라의 율법대로 한 알라의 백성 이 남성을 구속하냐? 풀어내줘라. 이걸 지금 항의하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모를 주동하고 부추기는 사람이 알 힐랄이라는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맘이었대요. 이맘의 연설이 폭풍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뭐로 들었냐? 공원에 소고기가 버려져 있는데 포장지에 쌓여져 있지 않고 그냥 버려져 있으면 그 소고기를 먹었다고 고양이를 나무라면 되냐?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포장지에 쌓여지지 않은 채로 고기가 공원에 버려져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강간한 것은 버려진 고기를 먹은 고양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뭐 완전히 공감을 일으키고 공분하는 무슬림 남성들이 전부 거리로 뛰쳐나와서 돌을 던져서 상점을 깨고 방화를 하고 완전히 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결국은 호주 사법당국은 그 강간범을 풀어주는 걸로 이를 매듭지었어요. 이게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얼마나 우리 사회의 법 질서와 치안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기본이고 치안과 법 질서를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들어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스쿠크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할랄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3월 달에 대통령께서 중동을 순방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순방하실 때 아랍에미레이트랑 MOU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6월 29일 날 우리나라 국가 시책 2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국가 시책이 첫 번째가 익산에 50만 평 규모의 할랄 전용 단지를 조성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부 차원에서 할랄 요원을 집중 육성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할랄 전용 단지라는 건 뭐냐? 할랄 식품을 만드는 거대한 공장을 50만 평 규모로 익산에 만든다는 뜻이에요. 할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라의 율법에 의해서 알라가 허용하는 것, 거룩하고 정결한 것, 그게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해당되는 건데, 우리 여기 만드는 거는 식품 전용 단위니까 식품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동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식물에도 해당이 되지만 동물이 좀 말씀드리기가 편합니다. 돼지고기 안 되고 피 안 되고 알코올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반도체 공장하고 식품 공장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반도체 공장은 50만 평 규모에 생겨도 기계가 대부분 일을 하고 고용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식품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사람의 수작업으로 돼야 됩니다. 재료를 갖고 와서 씻고 닦고 자르고 굽고 볶고 멸치 따고 콩나물 따고, 이게 전부 사람의 손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수만 명의 인력이 고용되는 곳이 식품 공장입니다. 그런데 할랄이라는 것은, 무슬림은 정결하고 거룩한데 무슬림이 아닌 우리는 지극히 부정하고 정결치 못해요. 근데 이 정결하고 거룩하던 할랄이 우리 같은 정결치 못한 무슬림이 이렇게 몸에 닿기만 해도 갑자기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것으로 변해버리는 게 할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공장의 수만 명의 고용인력은 전부 무슬림이라야만 됩니다. 비무슬림이 얼씬거리면 할랄이 될 수가 없어요. 수만 명이 다 무슬림이라야만 되는 게 할랄 전용 단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수만 명을 데려오든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근로자들이 전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든지, 무슬림의 가족은 전부 무슬림이 되어야 된다는 그들의 율법 말씀드렸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무슬림화하는 이슬람화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슬람화의 전략인 거를 눈으로 빤히 보면서 기도로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돈을 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막아야 되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벌지 못하고 돈을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경제학 강의를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예요. 돼지고기는 절대 안 됩니다. 소고기, 닭고기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 돼서 우리가 수입해 옵니다. 수입해 오는 건데 우리 먹는 것도 모자란데 수출까지 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사와서 할랄 가공을 해서 할랄 도장을 찍어서 팔아야 되죠.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서 바로 중동 국가에 파는 게 훨씬 싸게 먹히겠어요. 우리가 사와서 가공해서 도장 찍어서 다시 실어서 파는 게 싸게 먹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못 당합니다. 우리가 채산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중동 국가에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양고기입니다. 양 우리나라에서 안 나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사와야 됩니다. 사와서 가공해서 도장 찍어서 파는데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바로 파는 게 싸겠어요? 우리가 싸겠어요? 우리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할랄 단지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투자 돈이 들어야 됩니다. 왜 투자 돈이 들어야 되냐? 예를 들면 도축장만 하더라도 우리는 돼지하고 소를 한 도축장에서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돼지는 지극히 부정한 거라 이 50만 평의 할랄 단지 끝에서 5km 더 나가서 큰 넓은 지역에 돼지가 얼씬만 그래도 할랄 인증을 취소해버립니다. 돼지는 너무 부정한 거라. 가까이 와도 안 돼요. 양돈 농가도 다 없애야 되고요. 정육점도 다 없애야 되고 돼지고기 만들어서 음식 파는 식당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할랄 인증이라는 게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니라 이걸 매년 갱신을 하는데 갱신을 해줄지 말지 점검단이 옵니다. 와서 둘러볼 때 그 실사반이 왔을 때 돼지고기 먹고 그 근처에 돌아다니는 사람 눈에 띄면 이 실사 취소해버립니다. 인증. 그 정도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부정하게 여겨요.
근데 돼지랑 같은 도축장에서 잡은 소는 절대 할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돼지 말고 소만 따로 잡는 도축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 도축에 대해서는 할랄 율례가 까다로운 게 짐승의 머리를 메칼 향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에서 피는 한 방울도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지만 짐승은 사망하면 피가 몸 밖으로 안 빠져나옵니다. 응고돼 버리지. 그래서 짐승이 살아있는 상태로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모두 빼는 특수 설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자비아식 도축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잡기 전에 알라에게 모든 그 알라의 율법에 의한 제례를 다 지내고, 알라의 이름으로 목을 따고 온갖 것들을 다 지켜야 하는 그 자비아식 도축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350억이라는데 이걸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거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 거는 그들의 율법은 할랄 거룩한 게 담기는 그릇은 부정한 게 담겼던 그릇에 거룩한 걸 담으면 그 순간 거룩한 게 부정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그릇, 조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릇이 필요한지 아시죠? 씻고, 담고, 굽고, 볶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었던 것을 이동하는 운송 설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수출하는 수출용이잖아요. 싣고 가는 비행기, 트럭, 모든 것, 배, 이런 것들이 할랄만 담긴 게 되지 할랄 아닌 게 담겼던 것 쓰면 할랄이 그 순간 부정한 게 돼버려서 할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할랄 전용 용기들만 새로 만들고 사야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드는데 이걸 다 사가지고 투자금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게 인증이 취소돼 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인증이 취소되는 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사반이 왔는데 돼지목 고기 먹고 온 사람이 걸린다든지, 알코올은 절대 안 되는데 공장의 그 수만 명 인력 중에 점심때 반주 먹고 오거나 전날 술 먹고 온 사람 걸려도 날아갑니다. 우리는 무슬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은 고추장, 된장, 젓갈, 김치 다 발효식품입니다. 알코올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빼고 나면 우리가 뭘로 음식 만듭니까? 할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들여서 할랄 인증 받기 어려운 거, 자칫 잘못하면 할랄 인증이 날아가 버리는 거,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사 이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슬람화의 전략이기 때문에 기도로 막아주셔야 되는데, 돈은 엄청나게 들고 이 돈을 다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할랄 단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기도로 어떻게 막겠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국가시책으로 발표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지금 막 투입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하시면 막습니다. 몇 년 전에 스쿠크 때 일을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묘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목도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할랄 지하드로 우리를 공격해도 오는 이 세력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금융 지하드로 우리를 이슬람화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한다. 이 전쟁에는 전략이 당연히 있죠. 그 전략은 들어가는 나라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다 다른 전략을 구사합니다. 아까 캐나다나 호주는 법률 지하됐다 그랬죠. 뉴욕 맨하탄에 100몇 층짜리 건물 높이 있는데 쌍둥이 빌딩에 폭탄을 비행기 가득 싣고 가서 테러했던 거, 그 테러는 테러 지하드입니다. 영국과 불란서에 들어갔을 때는 문화 지하드 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지하드가 달리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들이 금융 지하드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금융 지하드는 뭐냐? 스쿠크라는 금융 상품으로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면서 포교 자금을 만들고 이슬람에 복속시키려는, 이 돈으로 우리나라를 잡아서 돈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 스쿠크라는 상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 금융 지하드로 전 세계를 알라에게 복속시키겠다. 이 돈의 위력으로. 근데 그러면 어느 나라가 교두보가 되는 게 좋으냐? 봤더니 대한민국이 제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 지하드의 교두보로 대한민국을 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스쿠크라는 거는 뭐냐? 제가 금융공학적인 복잡한 설명은 안 하고 딱 두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면,
금융상품이니까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겠어요. 계속 거래가 많겠죠. 이 거래를 할 때마다 일종의 은행 가면 수수료 떼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2.5%씩 계속 떼어서 자카트라는 데로 그냥 자동 이체하듯이 보내는 거였어요. 그럼 자카트라는 그 포교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정보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 자카트가 테러의 자금줄이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테러의 자금줄이 되고 포교를 하는 이 자카트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게 되는 그런 금융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금융상품은 정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상품을 산다고 사인을 하는 순간 그 정관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정관은 누구도 잘 읽어보지 않고 사인하잖아요. 은행에 가서 펀드 가입할 때 누가 정관 다 읽어보나요? 몇 페이지나 되는 거? 안 읽어보고 그냥 사인하시잖아요. 근데 스쿠크라는 그 금융상품의 정관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스쿠크 법은 뭐냐? 스쿠크 법은요, 다른 돈을 쓰지 않고 이 스쿠크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국세든 지방세든 어떤 형태의 세금이든 1원 한 푼 안 내게 해주는 면세법이었어요. 그 면세법이 통과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돈 쓰시겠어요? 일반 돈 쓰시겠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게 해주는 스쿠크 돈 쓰시겠어요? 당연히 스쿠크 돈 안 쓰시겠어요? 그렇죠? 그 법이 통과됐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쿠크 돈을 쓰게 내모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쿠크 돈을 쓰면 2.5%씩 착착 자동이 퇴대해서 자카트로 쌓이는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교의 날개를 다는 거죠. 그리고 테러의 자금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효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준수한다고 서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을 이슬람에 무릎 꿇게 이슬람에 복속시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법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라고 총리를 지낸 아주 똘똘한 무슬림 원리주의자가 대한민국을 교두보로 정하겠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이 법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그 법을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로 보냈어요. 국회로 그 법이 왔을 때 어떤 미도배 변호사 3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걸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해주고 이 내용을 딱 들으면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저 한 명이 무슨 수로 300명을 막습니까? 국회의원 300명을. 그분들이 제가 말한다고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300명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 아니라 3,000명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국회의원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겠다고 나섰는데 국회는 5단계를 거칩니다. 법이 하나 통과되려면. 마지막이 300명이 다 같이 앉아서 여러분 9시 뉴스에 보면 부채꼴 모양의 방에 전자투표하는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갈 때 점점 사람이 투표하는 사람 수가 많아집니다. 앞에서 막아야 더 안 올라갑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설득하기 힘들어요. 3명 설득하는 거하고 300명 설득하는 거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적어야 쉽습니다. 초동에 막아야 돼요. 26명이 투표하는 우리 위원회 여기에 왔는데 이걸 막아야 그 다음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쉽죠. 여기서 무슨 수가 있을 때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은 더 어려워요. 26명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이걸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봤더니 17명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아,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도와주겠구나. 17명만 도와주면 26명의 반은 넘으니까 막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말씀 다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법인데 내가 이걸 반대하면 공천을 받겠나? 그래도 공천은 받아야지. 이러면서 안 도와주세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3번 이상씩 찾아가고 어떤 사람 5번까지 찾아가도 2명을 더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저하고 2명이니까 3명. 23명이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우리 3명이 안 된다고 막는 그런 국면입니다. 못 막는 거죠. 23명인데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10시가 됐습니다. 투표하는 날. 저는 이제 고신에서 자랐는데요. 굉장히 좀 극성스럽습니다. 고신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굉장히 극성스러우셨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미리 가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뭐 대학 입시를 본다거나 논문 발표를 한다거나 미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근데 그날도 회의하기 전에 미리 가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느냐 중요한 의결이 있습니다. 이곳에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캡슐을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점심때가 돼도 안 들어오고 오후가 돼도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나 알아봤더니 여하고 야는 싸우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일로 여야가 싸운 거예요. 근데 그날이 12월 국회의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어요. 그러면 요 날만 잘 넘기면 1월은 국회가 없어요. 2월은 국회가 있긴 한데 날짜를 잡으려면 회의 날짜를 잡으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 한번 하는 게 애 낳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러니 어떤 때는 합의가 안 돼갖고 6개월씩 회의를 못 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이날만 잘 넘기면 시간을 상당히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날만 넘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 그런지 나중에 되니까 제가 막 힘도 빠지고 막 기도가 포기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울어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듣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울어도 보고 협박도 해봤다 그랬는데 나이도 제가 제일 어렸고 직분도 낮은 집사니까 제일 낮잖아요. 제가 뭘로 협박을 그 어르신들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대통령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박을 해봐도 제 말을 안 듣는 이 사람들,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사님 청와대에 조창기도 드리러 간대요. 제가 그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대통령이 저는 만나주질 않아도 목사님 만나주시잖아요. 대통령님 만나시면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법을 통과시키시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고. 그렇게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그 목사님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할게. 아니 목사님 기도하시고요.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나는 기도한다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을 통하여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저하고 목사님한테 하는 말씀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해도 목사님 가만히 눈을 감고 나는 기도한다니까. 그렇게만 하는 목사님을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 변화시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끝이에요. 끝. 제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이 무지하게 저를 혼내실 것 같아요. 네가 네 공천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겠냐? 제가 제 공천이라면 포기하겠어요? 방망이가 두드려지기 전까지 뭐라도 더 해보려고 뛰어다니겠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뭐라도 더 해보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도 더 해보겠는데요. 뭘 더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계속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들 찾아가기만 하면 공천 했던 기억이 나요. 공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받으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공천은 도와줘도 국회의원은 못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표를 얻어서 당선이 돼야 국회의원이 되는데
요즘은 대통령이 찍으라 그런다고 국민들이 안 찍더라고요. 그럼 누가 찍으라고 그러면 찍을까?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이거다. 목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들이 찍으라 그러면 교인들이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서관 보좌관 다 불러가지고 통과시키려는 23명 동 다 적고 지역구에 그 동에 있는 교회 다 적고 그 다음에 한기청에 연락해서 목사님들 핸드폰 번호 다 받아가지고 전화 걸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동네에 누구누구 의원이 이거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전화 좀 해주세요. 네가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너 떨어뜨려 버린다. 이렇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아유 이 사람아 안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당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 시간에 모여 계시겠어요? 왜 모여 계세요? 했더니 무슨 교도소 선교회 출법식 테이프 커팅을 하는 시간이라고 모여 계신다는 거예요. 제 명단에 있는 상당히 많은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가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몇 달을 이 시간에 그 의결이 있는 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국회일이니까 모르시죠, 목사님들이. 제가 전화 안 했으면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의결이 있다는 거는 몰랐는데 당신 전화 잘했다. 이 주의 종들이 해피리면 또 테이프 커팅한다고 모여 계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는 지금 바로 통성 기도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잡아주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을 우리 주의 종들이 여기서 하겠다. 그러니 당신은 전장에 들어가서 잘 지켜라.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와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깜깜해요. 12월 밤이니까. 근데 갑자기 8시 반에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60-70명이. 그러더니 우리 위원장이 뭐라 그러시냐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거 통과시키라고 연락이 왔어. 9시에 전용기를 타고 국빈 방문을 하셔야 된대. 이걸 들고 가셔야 된대.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71항이라 앞에 70개를 통과시켜야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71개 법률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거의 부족해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급하니까. 제가 반대 토론하겠다 했더니 정치인들 보시면 꼭 누가 반대하면 또 요 말꼬리 잡고 다른 사람 찬성하고 요 사람 말꼬리 잡고 다른 사람 또 반대하고 핑퐁 치느라고 시간 다 가잖아요. 토론하면 그날 밤 날 새거든요. 우리 위원장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30분도 지금 모자라는데 토론까지 하면 이거 밤 새잖아요. 안 돼. 오늘은 토론했다가 날 새버려. 오늘은 토론 없어. 토론 안 돼. 근데 제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반대 토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막으십니까? 저는 토론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러면서 토론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우리 위원장이 안 된다, 저는 하겠다. 둘이서 옥신각신 하느라고 5분, 7분 흘러버렸어요. 우리 위원장이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시간이 가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옆방으로 좀 가자고 회의를 중단하고 부르더니 내가 오늘 대통령이 지금 비상대기하고 계시는데 정말 당신 나 오늘 죽는 거 보고 싶어? 오늘 하루만 봐줘. 막 애걸복걸이에요. 어디서 전화가 오니까 네 9시까지 통과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훈이 자꾸 방해를 하고 이러더니 내가 오늘 당신이 날 도와주면 내가 당신 소원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당신 소원이 뭐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상정시키지 않으면 제가 반대 토론을 못하죠. 왜냐하면 상정이 안 되면 토론을 못하거든요. 나는 이걸 토론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 상정 안 시키면 제가 토론을 못합니다. 상정시키지 마세요 했더니 우리 위원장은 제가 이걸 평소에 반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이만한 걸 기대했는데 제가 요만한 걸 요구를 하잖아요. 얼굴이 확 펴지더니 요구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진짜 상정만 안 시키면 되는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여기다 대고 별것도 아닌데 지레 겁을 먹고 괜히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별것도 아니었네요. 간단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고 저한테 그럼 빨리 가서 요것만 상정 안 시키게 빨리 하자. 이러면서 요것만 빼고 나머지를 일괄 상정, 일괄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 기다리시니까 빨리 자긴 보고해야 된다고 사안회를 하고 가버렸어요. 요게 빠진 걸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열려면 정회를 했었어야 돼요. 사안회를 하면 회의를 다시 못 열거든요.
그날 이게 마지막 회의였다 그랬잖아요. 사내를 하면 2월 달에 날이 잡힐 때까지 회의를 못 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지만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청와대는 뒤집어져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뭐 난리가 나고 이 우리 위원장이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다음 날 2월 달에 회의가 잡히면 첫 안건으로 제일 빨리 처리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왜 9시 그 난리를 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언론에 보니까 대통령이 9시에 전용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게 돼 있었더라고요. 우리를 금융지하드 하겠다, 교두보로 삼겠다고 한 그 마하티르가 있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뭘 요구했냐면 이걸 통과시켜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가져오면 너희들한테 선물을 주겠다. 선물을 줘야 통과시켜 올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이 뭐냐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책 사업을 주겠다. MOU를 체결해 줄 테니까 이걸 들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그 국책 사업 받으려고 이걸 들고 가려고 그렇게 9시 한 거고. 근데 이제 못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못 들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2월 달에 요거를 통과시켜서 들고 가려고 다시 이제 2월 달로 미뤄진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여야가 날짜를 잡는 게 아까 애 낳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싸웠던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돼가지고 계속 싸우느라고 회의가 날짜가 안 잡혀서 계속 세월이 가요. 근데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후쿠시마에서 원전 터질 거 예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졌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일본에서 수입되는 거 전부 금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회도 안 먹고 동해남해 바다에서 잡힌 회인데도 일본에서 온 걸까 봐 아무도 안 먹고 횟집 문 닫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원전 반대 기류가 확 생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반대 기류가 생겼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 원전은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막 이거 운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받아오려고 하던 국책 사업이 원전을 건설하는 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원전을 건설하는 거 받아오려고 그렇게 이거 갖다 주려고 야단을 하던 청와대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원전 건설을 못하는 기류가 확 생겨버리니까 이걸 밀어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힘이 약해지고 국회에서 저는 죽어라고 막고 있고 법이 통과가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계류가 되는 상태로 가다가 총선이 있으면 국회가 막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총선 기간이 돼서 국회가 이제 막을 내리니까 그때까지 통과 안 된 법은 폐기입니다. 국회법이 자동 폐기. 그래서 스쿠쿠법이 자동 폐기가 된 겁니다. 이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오묘하심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청와대가 그렇게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 법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때 그 금융지하드로 밀어붙이던 그 세력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으시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는 할랄 지하드로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할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국가시책으로 발표됐고 대통령 밀어붙이고 예산을 막 편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막냐? 못 막는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주십사. 이 땅을 고쳐주십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십사. 기도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구하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